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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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죄짐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졸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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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망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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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땅의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난 때에 듣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보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돌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구나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누구나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누구나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누구나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를 귀하고 중한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며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화사한 봄의 햇살에 온 땅 가득한 새 생명을 피어나게 하여 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 삶을 주님께 적합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길을 걸었고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에 마음을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거듭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동안 지속된 질병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따스한 봄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삶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어 복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를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더 이상 취임 시대도 준비하는 일 어렵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직분을 잘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이크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를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믿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생각하며 귀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육의 복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일을 맞이했죠. 교회 설립일이 4월 1일로 우리가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지난주에 날 떡을 이제 우리 남창호 목사님이 장충교회 목사님이 내셔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축하를 하고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서 대개언제 우리 몸된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보통 다 아실 줄 알아요. 장로교라는 것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장로교라는 것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는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은 이단도 교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제 동네 버젓이 기성교회 똑같은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세를 넓혀가고 있죠.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이제 뭐 통일교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었는데 요즘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 빼놓고 우리 이단이 아닌 교파라 하더라도 장로교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생각 밖으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큰 교단이 두 교단이 있습니다. 합동 측, 통합 측 두 교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하고 관계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동 측은 사당동 측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당동에 신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신 측이라고도 합니다. 총신대학이 있고요. 통합 측은 광나루 측이라고 해요. 광나루. 왜냐하면은 광나루, 지금 우리 지금 광장동이죠. 사거리 워커힐 있는 거기에 장신대학이라고 학교가 거기에 있어요. 대학원도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나루 신학, 거기가 통합 측입니다. 이 두 교단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제 나뉘는 거죠. 그 역사적 배경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동 측에 속해 있고 합동 측에는 150여 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라는 것은 지역별로 이제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한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워낙 교회가 많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이제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북에서 넘어온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 지역을 상대로 안 하고 지역을 무시하고 모인 노회가 있어요. 이제 무지역 노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회는 크게 지역 노회, 무지역 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역 노회예요. 왜냐하면 지역 안에 속해 있는데 서울 저쪽 이태원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 요쪽 남양주까지 해서 양평까지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교회가 물론 다른 교회도 있지만 속해 있어요. 우리 교회 노회는 이렇게 교회가. 그래서 144교회가 속해 있는데 그 144개의 교회 중에 이제 우리가 한 교회가 되고, 우리 노회 안에는 100년 넘은 교회가 3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왕십리교회, 저 양평에 있는 곡수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3교회가 100년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단으로 그렇게 이제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는데, 1903년도에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목사이신, 우리나라 이제 이름으로 개종을 했는데 곽알련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서 이쪽 양주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곽알련 선교사님은 왕십리, 서울의 왕십리 이쪽, 그때는 경기도였겠죠. 왕십리 동쪽으로 해가지고 남양주 이쪽 일대, 그때 양주라 그랬죠. 양주 일대하고 양평, 강원도까지 그쪽으로 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곽알련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가. 양평에 있는 곡수교회도 우리하고 똑같이 곽알련 선교사가 세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더우드라든가 다른 분들은 인천 쪽과 저쪽 서쪽 서울 쪽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많이 세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곽알련 선교사님에 의해서 1903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설립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연역에 곽알련 선교사가 초대 목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순동교회에 목회자로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립자이면서 초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세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관여하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교원 제일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후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들이 주인이냐?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행정적으로는 그래요. 왜? 태교원 제일교회가 등기부 등본상에 태교원 제일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모은 무리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없으면 여기는 교회라고 말을 안 해요.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태교원 제일교회가 소유주야. 성도님들이 소유주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 목사가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목사와 장로님들이 당회를 통해서 의논은 하죠.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내놔야 되니까 반드시 공동회의가 내놔야 돼요. 그러면 공동회의가 누굽니까? 세례교인 이상. 우리 교회는 교회 정관에다가 중고등학생들을 빼놨어요. 세례교인 이상이지만 원래 세례교인 이상 다 해당이 되지만 왜? 중고등학생들은 어른 예배 나올지도 잘 안 나오고 교회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때문에 교표를 행사할 때에 어른들이 학생들을 붙들고 반대해라 찬성해라 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정관상 공동회의를 할 때에 중고등학생들은 빼요. 청년들 이상만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세례교인 이상만. 그래서 세례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공동회의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주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뭐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형태는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다수결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주하고 반복이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다수결 원칙으로 해서 공동회의니 재직회니 당회가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과연 이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 원칙으로 모든 걸 해나가되 잊지 말아야 되는 신앙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위배되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굉장히 교회가 때에 따라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12 정탐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갔다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전쟁해봐야 우린 지고, 여기서 우리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이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싸우자 이겁니다. 싸우자. 가면 능히 이긴다. 10대 2예요. 10대 2.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뭐 7대 5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한쪽은 10명이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2명은 싸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모세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말을 믿지 않느냐? 10명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던 10명과 거기에 따는 모든 백성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2명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10대 2인데 하나님은 이에 손을 들어준 거죠. 요즘의 정서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할까? 이게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주님에게 물을 수 있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태교원 제일교회를 또 어떻게 세워나가야겠습니까? 태교원 제일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18절 중반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난주에는 내 교회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보았죠. 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고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세운다고 그랬는데 뭘 기초로 해서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냐라는 거예요. 그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페드라. 베드로 같은 뜻이죠. 페드라, 베드로. 반석,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 기뻤죠. 천주교에서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초대 교황이 되고 뒤에 모든 교황들이 그 뒤를 일대일대 이어져 내려오고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교황들에게 주어지고 신부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대단하고 신부들의 권위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천주교는 국가예요, 국가. 교황은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곧 법이야, 법. 성경 위에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들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성경에 대한 것을 물을 때도 교황에게 그냥 물어요.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그걸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받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반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그게 곧 베드로인데 반석인데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뛰어나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러나 한번 보세요. 불과 조금 뒤에 가면은요. 23절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아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너무 깊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부활에 관한 말씀, 고난당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로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니 주님 왜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라도 맡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갈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가질 때가 많아요. 교회의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도문을 막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지금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다니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냥 뭐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망하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누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습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정행에 끌려가지고 교회가 그래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바른 신앙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내 편이고 내가 좋으면 걔는 옳은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재직해도 하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해야죠. 베드로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막아요. 인간적인 마음. 그게 올바른 것 같지만 그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는 살인 미수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
군병들이 제사장들하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막는데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들어가죠. 제사장 말고에 머리를 내리치잖아요. 피했을 거죠. 본능적으로 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달렸잖아요. 안 피했으면 그냥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의협심이 대단하지요. 예수님을 잡아가 그래가지고서는 말이에요. 칼을 빼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내치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의리가 있고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귀를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는 계속 실수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의 길을 계속 막고 있어요. 주님의 길을 계속 막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많아요. 오늘날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사람을 중심이 되고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부흥하겠죠. 왜? 인간적인 마음에 와닿으니까 부흥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위선자예요.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갔었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 개종자가 있었어요. 그들하고 먹습니다. 귀한 무슨 어떤 다과의 시간인지 식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먹는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지 먹고 있는데 그때에 유대인 개종자가 들어옵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분히 율법적이거든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가리지 않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슨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이방인들하고 그래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도 전도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아주 같은 자리에서 먹고 하는 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의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들하고 지금까지 대화를 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갖다가 언제 대화를 했냐는 듯이 언제 같이 먹었냐는 듯이 딱 힘을 빼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아서 같이 그 먹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왜 그래? 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를 의식을 해가지고 욕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걸 봤어요. 바울은 베드로의 신앙 후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일찍이 믿었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고 아주 악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꼬꾸라지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의 까마득한 후배예요. 그때 바울이 보고 선배인 베드로에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베드로에게 직접 신앙의 후배가 당신 그런 거 못 써.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중적인 그런 같이 먹다가 안 먹은 척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럴 수가 있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 혼을 냅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는 거야? 믿음이 과연 올바로 있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름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사람은 부족하다는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오시기 때문에 무역이 왕성하고 상업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도 먹게 되고 그래요. 그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도 뭐가 옳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는데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말이에요. 다투고 그런 게 많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걸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세 가지 있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파당을 이루어 사람 중심으로.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만 바라보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게바가 이제 베드로를 뜻한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그러니까 또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 아니야. 그리스도파야. 또 파를 이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보여요. 사람 중심으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을 추정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 나를 보고 따라오면. 저를 보지 마시고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부여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공기는 오직 예수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터가 내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이렇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너희들 예수님 위에 그 믿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 않느냐? 다른 거 없다. 그 다른 걸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공로를 많이 했다고 교회 주인 행세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고 사회에서 그야말로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사람들이 그러죠.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와서 보고 이 교회 국회의원이 나온대. 국회의원이 등록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따라서 등록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해결이, 어려운 일이 생기지는 않아. 시장이 그 교회에 나오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지는 않아. 애신한 쪽부터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얼마나 교회가 안정되고 얼마나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지 모른대요. 물론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뒤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나타나는데 그때에 허망한 것들 썩어 없어지고 다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다 태워져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다른 곳으로 지었으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부 많이 했다고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등록을 했는데
굉장한 부자야. 그렇다고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지켜봐야 돼요. 과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그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학교를 맡깁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교인 이상만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교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다 세례교인 이상이에요. 왜? 세례교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교우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무엇을 보고 교회 다닙니까? 무엇을 믿고 교회 다닙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누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와서 보고 수준이 안 맞네.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들 보니까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강남으로 가야겠네. 좀 멀어도. 그래 뭡니까? 자기 앞에 교회를 놔두고 그 수준 맞은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강남의 대부분이 그래 수준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왜? 그래야 적응이 되면서 그래야 교회에 잘 정착을 하면서 보다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강남의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 전국의 목사님들을 돌아가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귀한 선물도 주면서 점심도 호텔 같은 그러한 점심으로 쫙 대접을 합니다. 식당에 들어갔더니 호텔하고 똑같아. 이거 쓰고 말이에요. 똑같이 완전한 식당인 줄 알았어요.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온 줄 알았어. 아무개 집사고 여기 어디서 일을 하고 전부 다 우리 교회 주방장은 어느 호텔 뭐 주방장이고 막 다 완전히 옮겨온 거야. 인류를 그냥 쫙 먹이고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다니까 이거는 몇 천만 원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몇 억짜리인지 아십니까? 물론 나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목사들끼리 모여서 과연 그래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걸 드러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수준이 맞는가 해서 찾아다니는 게 교인들의 레벨이에요. 저리 성도님들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겠습니까? 대교원절교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겠습니까? 저리 성도님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교 다원화주의 이 시대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바라봄의 대상은 누구니까? 예수님 한 분이에요.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 이해해줘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믿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예요?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뭡니까?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으로 십자가에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친다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많잖아요. 이래가면서 많잖아요.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가 좁으니까 의자를 놓지 않고 그냥 저 개듯이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네? 이단들 얼마나 많이 옵니다. 이단 아니에요. 다 똑같이 성령체 봅니다. 똑같이 주여를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예언하셨어요. 나는 도무지 모르노라. 너희들이 주여 주여 외쳤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만을 고백할 때에 거기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교원 제일교회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 베드로가 한 이 고백,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죄사함을 주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신앙 고백하시면서 죄 용서함 받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광 돌리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태교원 제일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태교원 제일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에 확장되는 오병이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음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으로 얻은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이곳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연성과 같은 겨울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종 흔들자 가느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늘 흘러가 목마를 자누구랴 죄는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나가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바라볼 때에 주님을 생각을 하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귀한 줄 알아 기도를 담아 정성을 담아 물질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 들어주시되 물질을 드려 싸우니 물질의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물질로 많은 일을 감당하며 물질로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다고 할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부터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사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정석진 강도사님이 우리하고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또 이제 같이 목련 교회를 섬기게 됐으니까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서 서로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인사할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간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간장들은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집회를 가질까 했는데 저녁에는 시간들이 다 들쑥날쑥하니까 아침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잠깐 모이는 겁니다. 길게 안 할 겁니다. 6시 안에 될 수 있으면 다 끝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만큼은 나오셔야 됩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아침에는 멀리 안 가시니까 5시 반에 다 나오셔서 예배 잠깐 드리고 기도 잠깐 하시고 6시 전에 나가셔서 직장 나가셔도 되고 집으로 가셔서 준비하시고 가셔도 되고 학교로 가셔도 되고 유초부부터 다 같이 나오세요. 같이. 본방에서 모일 거니까 고난주간 월요일, 화, 수, 목, 금 다 새벽에 모이고 5시 반에 모이고 금요일은 저녁 8시 반에 다시 한번 똑같이 모입니다. 대신 내일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 월요일 날로 그렇게 합쳐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고난주간 그 주일, 종료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했는데 이제 성찬식은 하겠지만 우리 세례식은 안 하도록 할 거니까 가을에 이제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는 교회 대청소의 날입니다. 그날은 미리 하시고 다들 참석하셔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208장 찬송하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배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니 전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가운데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앞날과 기도 위에 대개원 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정석진 간호사님의 그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